수요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은혜 베풀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 부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우리 함께 기도에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의 믿음을 다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선포하며 나갑시다.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베풀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박수 치시면서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뵈지 않아도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걸어가길 소망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 다시 한번 이 눈에 아무 증거,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이 눈이 보기에는,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주님의 거룩함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우리 3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의 거룩함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다시 한번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다시 한번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허락하신 새 땅에,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맘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이 여호수아 본바다,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 시험 환난 당해도,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이 여호수아 본바다,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앞서가신 예수님,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 아멘. 여호수아,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일할 곳이 아직도,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우리 4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일할 곳이 아직도,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 여호수아,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다시 한번 여호수아 본바다,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
손은 주님 품일세.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우리가 주님께 믿음으로 우리 목소리로 함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우리 지산교회 모든 부흥은 우리 나로부터 시작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주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 하시면 멈추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이라면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함께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야. 내가 멈춰서겠습니다. 내가 멈춰서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해 다시 한번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 오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가 세 가지 기도 제목을 함께 읽고 함께 중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배를 위한 기도입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결단과 감사와 찬송이 흘러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한 기도입니다.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과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귀한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셔서 교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 지산교회가 말씀으로 성숙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영향력 있는 교회로서 복음으로 지역사회를 이끄는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많이 감당하는 능력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세 가지 기도 제목과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고맙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시간 주님 우리를 예배자리로 주님께서 아버지 초청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예배자리로 주님께서 아버지 불러주신 것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시간 주님 우리가 은혜의 자리 가운데 나왔사오니 하나님 그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우리가 아멘하여 화답함으로 받아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삶이 새롭게 변화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은혜의 빗줄기가 이 땅 가운데 가득 내릴 수 있도록 성령의 담비가 이 자리 가운데 아버지 흘러넘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아버지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침내 주님께서 오셔서 그 의의 빗줄기가 우리를 비추고 하나님 정말 은혜 가운데에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루하루 주님께서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역사하실 주님만 우리가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정말 주님 우리가 정말 주님 여호수아처럼 우리가 용기와 강하고 담대함을 가지고 우리가 선포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예배 자리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누리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어떠한 말씀을 주시든지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은혜 받는 귀하고 복된 시간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모든 찬송과 모든 존귀와 영광 올려드리오니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의 주인 되신 주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참 좋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명하셨지만 사랑보다 시기와 미워하였고 섬기기보다 대접받기를 원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마음을 밝고 환하게 비춰 주시옵소서. 눈앞에 보이는 작은 것에만 매달리지 않고 멀리 보며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없는 것을 바라기보다 주님 주신 복을 헤아려 감사하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진리를 밝히 알고 깨닫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수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대언하는 신해찬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 성령 하나님 함께하사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잘 자리잡게 하시고 특성으로 영광 돌리는 성수고고요. 삶의 자리에서 주님 영광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로서 막힘이 없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35장 12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109면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35장 12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주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손주에게 준 이 땅에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니라 하셨다 하라.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성수고구역 우리 식구들 나오셔서 하나님께 특별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김미숙 권사님, 우리 박현숙 집사님, 이은희 청년, 우리 성숙 5구역 식구분들이 나오셔가지고 또 특송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배 찬양팀 함께 우리 격려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비가 그냥 온 게 아니었습니다. 억수로 왔다고 표현할 정도로 정말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많이 왔었는데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또 아침 그 시간대에 또 폭우가 쏟아지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께서 또 출퇴근하시는 길이 굉장히 좀 어려우셨으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또 이렇게 그 폭우 속에서도 이렇게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다시 만날 수 있는 게 참 하나님께 좀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폭우 가운데 비는 맞아야지 않겠지만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성령의 은혜는 많이 맞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옆에 분과 서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성령의 은혜를 억수로 받읍시다. 네. 자, 가업을 잇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대를 이어 이 집안의 직업을 이어 나가는 것을 말하는 건데요. 선대의 좋은 기술을 후대에게 이제 계속 전수하고 가르치고 유지하고 발전시키면 그 집안은 사람들에게 어떤 가문이라고 불려지게 될까요? 바로 장인 가문이라고 불려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장인 가문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예를 들어 보면 우리가 같은 음식을 먹어도요, 프랜차이즈 식당보다 50년 전통 그리고 3대째 내려오는 식당을 우리가 더 선호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프랜차이즈에 있는 그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들의 손맛보다는 우리 딸의 손맛이, 그리고 딸의 손맛보다는 어머니의 손맛, 그리고 어머니의 손맛보다는 누구의 손맛이 더 맛있을까요? 바로 할머니의 손맛이 더 맛있다 느껴집니다. 라면 하나를 끓여도요, 한 곳에서 오랫동안 영업을 하신 그 어르신이 끓여준 라면이 굉장히 맛있잖아요. 라면에 특별한 레시피가 있는 것도 다른 레시피가 있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저는 지금도 기억을 하는데요. 제가 고등학교 때 이 야간 자율학습 하기 전에 저녁을 먹으러 밖에 식당을 나가면은 또리 식당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라면을 팝니다. 라면. 근데 그 라면이 안성탕면인데, 아니 어떻게 끓이셨는지 제가 끓인 것보다 너무나도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라면 하나에 밥을 2공기씩 말아 먹기도 했었거든요. 너무 맛있어서. 지금 똑같은 안성탕면을 가지고 끓여도 그 맛이 나지 않더라고요. 이만큼 이 내공이라는 거는 참 중요한 것 같은데요. 직업뿐 아니라 이처럼 이 선대의 좋은 것들, 가치관이나 삶의 모습을 이어나가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 배움에 있어서 적극적이고, 그리고 선대의 좋은 가르침을 이어나가면 인생에 내공이 생기게 됩니다. 물론 선대로부터 내려온 것들을 배우고 이것을 이어나가는 것은 분명히 어려운 일도 있을 겁니다. 특히 이제 시대 차이에 따라서죠. 선대의 가치관을 따르면 왠지 모르게 시대를 좀 뒤처져진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요. 혹은 지금 이 시대에 굳이 이런 일을 해야 하나라는 생각도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선대의 좋은 가르침은요, 바로 역사가 보증을 한 겁니다. 역사가 보증한 거기 때문에 무조건 뒤처진 기술과 혹은 가치관이라 무시를 할 수 없고, 오히려 젊은 세대에게 인생의 큰 지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선대의 좋은 신앙의 모습들을 후대에게 가르치고 물려주고, 그 가르침을 받은 후대가 그 신앙을 잘 이어가고 지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부모가 먼저 신앙 앞에 바로 서고 그것을 토대로 그 신앙을 가르치고 후대가 그 신앙을 이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를 계승하도록 했는데요. 그런데 신앙의 이 모범적인 모습이 계속 쭉 이어오면 좋겠지만, 환경에 의해서 이 신앙의 모습이 끊어지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시대는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앙이 쇠퇴하다 못해 무너지는 시점이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는 한 족속을 이야기하시는데, 이 족속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레갑 사람들입니다. 레갑 사람들은 원래 유다 남쪽 사막에 살았던 겐 족속인데, 이 레갑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 선주인 요나답의 명령을 따라 포도주를 먹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광야를 떠도는 유목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한 지역에 정착하며 살지 않았습니다. 본문 시점에서 레갑 사람들은요, 유목 생활을 하다가 바벨론의 이 공격을 피하여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온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레갑 사람들은요,
다른 족속이 주목할 만한 아주 큰 민족이 아니라 작고 평범한 민족이었습니다. 이렇게 평범한 사람들을 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목하라고 하신 걸까요? 왜냐하면 이 레갑 사람들은요, 조상들의 명령을 잘 계승했던 족속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조상들의 명령을 잘 계승한 이 레갑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신앙이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이 이것을 보고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레갑 사람들을 이야기하신 건데요, 조상의 명령을 잘 계승한 이 레갑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레갑 사람들은 어떠한 환경 가운데에서도 이 조상들의 명령을 잘 이행했습니다. 잘 지켜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점을 굉장히 칭찬하셨는데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어떠한 환경 가운데에서 우리의 신앙을 잘 지켜내야 합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 이 레갑 사람들은 자신들의 선조인 요나답의 명령을 따라 포도주를 먹지 말라라는 그 명령을 잘 계승하고 있었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수백 년이 지나도록 그 조상의 명령을 기억하고 이를 지키고 그리고 계승해 나갔습니다. 이렇게 선조의 명령을 지킨 레갑 사람들이 시험을 받게 됩니다. 어떤 시험이냐면은 하나님께서는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레갑 사람들에게 포도주를 먹게 하십니다. 예레미야는 레갑 사람들을 성전으로 데려왔고, 그리고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내려놓고 이들에게 먹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레갑 사람들은요, 아주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예레미야 35장 6절에서 10절을 보면 한 4가지의 분명한 이유를 들어 예레미야의 요구를 거부를 했는데요. 첫째,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우리 선조 요나답이 후대에게 명령했다. 두 번째,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는 것뿐만 아니라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그 종자까지도 가지지 말라고 했다. 세 번째, 우리는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에 순종하여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다. 네 번째, 그러므로 당신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 눈에 흙이 들어와도 절대 포도주를 내 입에 먹지 않을 이 레갑 사람들의 아주 단호한 의지가 보여지죠. 이 포도주는요, 어찌 보면요, 고대 사회에서 나시린으로 서약한 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사람들에게 금지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특히나 이스라엘 지형에서 그 지하수에 석회가 있기 때문에 깨끗한 물을 얻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포도주를 음료로 대용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요, 조상의 명령을 따라 이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아예 포도조차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죄를 행하는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도 대조된 모습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본인이 원하는 대로 행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타협에 이르게 됩니다. 포도는 괜찮지 않나? 지금 우리가 먹을 물이 없는데 포도주 약간 먹는 거 괜찮지 않나? 한 모금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말입니다. 어찌 보면 유목 생활을 하는 그들에게 있어서 이 포도주는요, 굉장한 식수일 수도 있습니다. 어디 한 곳 정착하지 못하고 돌아다니면서 이 먹을 식수를 구하는 게 쉬운 일이었을까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물을 구하는 데 있어 이들은요, 굉장한 어려움을 느꼈을 겁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있어서 공급받을 수 있는 이 식수는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포도주는요, 그들에게 있어서 생명을 유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음료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요, 단호했습니다. 포도주를 거부하며 자신들이 처해 있는, 어찌 보면은 물이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에서도 그런 환경을 다 뛰어넘어 오랜 세월 그들이 조상이 내린 명령을 완벽하게 지켜냈습니다. 레갑 사람들에게 중요했던 것은요, 깨끗한 식수, 지금 내게 필요한 식수가 아닌 조상들의 명령이었습니다.
바로 순수한 마음으로 계승한 조상의 명령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 레갑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요 자기들의 신앙의 모습을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조상들의 그 순수했던 하나님을 향한 마음, 신앙 말이죠. 우리도 이 레갑 사람들이 조상들의 명령을 잘 이행하고 계승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신앙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돌아보게 됩니다. 레갑 사람들이 자기들이 처한 그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명령을 이행했던 것처럼 우리도 신앙을 지키고 계승을 하는 데 있어서 이 환경을 탓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환경이 신앙에 영향을 줄 수는 있겠지만 우리는 그 환경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그 누구도 꽃밭에서 또 화려한 공간에서 평안한 시간 속에서 신앙을 지켜오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이 신앙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것도 포기할 때도 있고 모두가 척박하고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며 신앙을 지켜왔습니다. 우리 모두가 어떠한 환경이 찾아올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신앙을 지켜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통하여 레갑 사람들처럼 하나님께 칭찬받고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는 저와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에 지배받지 않고 레갑 사람들은 조상들의 이 명령을 잘 지켰습니다. 이뿐 아니라 이 명령을 본인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후대에 이어지게 했는데요. 우리도 내 신앙을 지키는 것과 더불어 후대 사람들에게 가까이 있는 주변 사람들에게 이 신앙을 전해야 합니다. 사실 이 전하는 것도 전하는 거지만 아무리 명령 준수에 대한 강압이 있다 하더라도 그 명령을 받는 사람은 누구죠? 받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명령을 준행하는 건 본인의 선택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조상이 명령했다고 해서 그 후대 사람들이 다 지킬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8절을 보면요, 레갑 사람들은 어른과 어린아이 상관없이 조상들의 명령을 잘 지켰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 속에 왜 조상들의 명령을 잘 지킬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그들은 본인 스스로가 먼저 조상들의 명령을 잘 지켰습니다. 이들은요, 명령을 말로만 전하지 않았습니다. 말로만 계승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본인들이 몸소 이 명령을 지키는 것을 보였습니다.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라는 거부의 뜻뿐만 아니라 그 뒤에 나오는 구체적인 실천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명령을 잘 지키는 모습이 이 몸에 배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천은 어찌 보면 후대를 가르치는데 아주 인정받는 자격 조건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말로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권위가 우리는 잘 느낄 수가 없잖아요. 하지만 말뿐만이 아니라 그 말에 대한 구체적인 행위가 나오면 그 사람에 대한 권위를 우리가 인정을 해주잖아요. 이처럼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또한 그들은요, 본인들이 잘 지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후대들에게 잘 가르쳤습니다. 그들이 조상 요나답이 명령한 것을 단 하나도 놓치지 않았는데요. 이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포도와 관련한 모든 것을 다 멀리하라라고 가르쳤습니다. 사람은요, 너무나도 연약하기 때문에 단 하나의 유혹에도 넘어갈 수가 있잖아요. 만약에 그들이 대충 가르쳤다라고 했다면 후대들은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했지 포도 하나쯤은 괜찮지 않을까? 포도를 먹다 즙이 나오는데 이거를 그냥 발효하지 않고 그냥 모았다가 마셔도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 합리화를 하다가 결국에는 포도주를 먹게 될 겁니다. 하지만 조상으로부터 이런 명령을 후대에 잘 가르쳤으니 자녀들이 헷갈리지 않고 왜 내가 명령을 준수해야 하는지 아주 분명히 알았고요. 이를 토대로 자녀들에게서도 이 포도를 멀리하는 모습이 보이고 명령을 잘 지키는 모습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순종했습니다. 아무리 선대가
명령을 잘 지키고 가르쳐도 그 후대가 이 명령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 명령이 계승되지 못했을 겁니다. 그들은요, 족속 모두가 조상뿐만이 아니라 지금 있는 이 젊은 세대도 이 조상들의 명령을 잘 지켰습니다. 순종했습니다. 특히나 하나님께서는요, 이 레갑 사람들이 명령한 것에 대한 이 모습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을 하셨는데요. 이 18절에서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들의 모습을 보시기에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는지 19절에서는요, 여호와 앞에 서서 여호와를 섬기는 축복을 내려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정 후대의 신앙을 전수하고자 한다면, 가까이 있는 내가 이 복음을 전한다고 한다면 내가 먼저 신앙에 올바로 서 있어야 합니다. 신앙의 본을 내가 보여야 합니다. 우리는요, 신앙의 과거와 미래를 잇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을 후대 혹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철저히 가르쳐야 합니다. 애매모호하게 세상의 가치관과 겸하여 신앙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확실히 가르쳐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요, 타인에게 명확함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애매모호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애매모호하다는 것은요, 정직과 불법 사이에서 자기의 유익에 따라 왔다 갔다 하기 때문입니다. 내 필요에 따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한다라는 겁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세상과 겸하지 않고 명확하게 그 신앙에 대한 자세를 가지고 신앙을 가르쳐야 이 젊은 세대 그리고 아직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헷갈리지 않고 이 신앙을 깨닫고 이 신앙을 잘 이어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레갑 사람들이 어린이 되어서야 이 명령을 지킨 것이 아닙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들은 배워왔고 어른들을 따라 잘 실천해 왔습니다. 준비가 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확신하건대 우리 지상 공동체는 분명 후대가 본받을 만한 훌륭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성도님 여러분의 그 신앙을 꼭 후대에 전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세상의 좋은 것들, 세상의 지혜를 후대에 전수한다 해도 신앙을 후대에게 전수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후대에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참된 신앙을 전수하여 하나님께 칭찬받고 복받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레미야를 읽다가 뜬금없이 한 유목 민족이 나오니 좀 이상한 느낌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레갑 사람들을 언급하신 이유는요, 이 레갑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모습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서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나의 모습을 통해서 누군가가 자신의 죄악된 길에서 돌이키게 되는 그 계기가 생긴다는 것은요, 정말 귀한 일이라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레갑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 환경을 뛰어넘는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것, 그리고 신앙을 후대에 계승해야 하는 것을 알 수 있지만 이뿐만이 아니라 나의 모습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이 신앙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나만 잘 믿고 나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비춰주는 신앙의 거울로서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매일의 삶 가운데 항상 모범적인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말씀에서 이 명령을 준수하는 레갑 사람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교하며 말씀을 하시는데요, 24절에서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라고 이스라엘의 불신앙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요,
여호와께서 이 예레미야에게 레갑 족속의 후예들을 직접 찾아가서 이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고 하는 것은요, 이 조상의 명령을 아주 철저하게 맹세하며 지키는 이 레갑 사람들의 모습을 예레미야에게 보여 신실하지 못한 유다 족속의 죄 많은 모습을 보여주시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신앙의 모범을 비추는 자인지, 아니면 그 신앙의 모범적인 모습을 비추는 자를 통해서 내가 깨닫는 자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신앙의 모범이 되는 자를 보고 깨닫는 자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신앙의 이러한 모범적인 모습을 되도록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공동체가 바로 우리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아무런 정착 없이 여기저기 떠돌며 누군가 알아주지 않는 조상의 명령을 지켜온 이 레갑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 신앙의 교훈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도 이 신앙의 장인 정신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굳건한 신앙을 보이고 이를 후대에 계속 전승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명문 가문이죠.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어찌 보면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세상 사람들 기준에 봤을 때 그리 화려한 자리로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평범했던 레갑 사람들처럼 말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 평범하고 보잘것없고 알아주지 않았던 그 레갑 사람들을 주목하셨듯이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우리를 지금 주목하고 계십니다. 이 자리를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지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후대에게 신앙을 전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상 공동체가 과거와 현재, 미래를 잇는 그러한 신앙의 모범적인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매일의 삶 가운데 이 신앙으로 승리하고 레갑 사람들처럼 하나님께 칭찬받고 복받는 저와 성도님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350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50장 우리들이 싸울 것은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은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권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르를 이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갑옷 쇠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을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권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르를 이기까지. 악한 마귀 제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권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르를 이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대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이기까지. 아멘. 우리 레갑 사람들이 선조들의 명령을 잘 준수했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신앙을 잘 전수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추수감사주일에 있을 한 영혼 전도 축제를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일에 우리 많은 분들께서 전도 대상자를 봉헌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와 헌신으로 잘 준비하셔서 이번 전도 축제 때에 귀한 결실을 맺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더불어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일본 선교회 사역으로 일본으로 출타 중에 계십니다. 일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더불어 우리 일본에서 그리고 타국에서 우리 선교 사역으로 헌신하고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 하시다가 우리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말씀을